속의 성도 여러분, 4월 7일 수요일 아침 아까베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오늘부터는 출애굽기를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이 제목처럼 뭔가 새롭게 출발하는, 과거로부터 또 어둠으로부터 절망으로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굉장히 그런 계기가 되고 주제가 되는 말씀을 기대하면서 한번 출발해 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출애굽기를 묵상을 할 때는 몇 가지 여러분 유념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책은 따로 떨어진 책이 아니라 전체 이렇게 한 큰 주제로 이어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를 읽을 때는 창세기의 이해 속에서 출애굽기를 읽어야 되겠죠. 그러한 증거의 예로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의 1장 1절에 접속사가 쓰여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내용 이후에 출애굽기가 바로 이어져서 그 내용이 이어졌다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 유념해둬야 될 것은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430년이라고 하는 공백기가 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창세기는 광야로 나왔던 이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은, 그리고 이 출애굽기는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살아갔던 일들을, 그곳에서 했던 일들을 적어서 후대에게 전해진 메시지였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 출애굽에 있던 백성들에게서는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왜 애굽에 보내셨어야만 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4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지내면서 우리가 어느 순간 노예로 되었던 이유는 무엇이고 왜 학대를 받아야 했는가? 그러면 430년 동안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렇다니 그 고통을 방관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그런 질문을 했겠죠. 그때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창세기는 출애굽기 함께 읽어야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창세기 46장 2절로 가시게 되면 정확한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내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기근 때문에 피해서 간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의 가족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그리로 보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 가족이 살았던 가나안 땅은 그때 당시에는 호전적인 7족속이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마치 우리나라 이 삼국시대처럼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전쟁이 잦아들 만한 날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호전적인 7족속들이 싸워서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갔을 때에 430년 동안 이어진 그 속에서 계속 싸워서 그들의 문화와 관습이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피폐해지는 그러한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볼 때 하나님 마치 그 더럽고 추악한, 그리고 전쟁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나무를 이렇게 심어서 나무를 캐내서 묘목을 이식한 듯 옮겨서 자라게 하신 듯 70명의 가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를 원하셔서 그리로 이식하여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큰 빅픽처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또 질문했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 당시에 왜 침묵하시고 어디 계셨는가? 창세기 46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은 침묵하거나 하나님은 방관하거나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 계신 것이 아니고 이 말씀에 근거해 볼 때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겠죠. 그러면 우리는 잘 살아야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다가 이곳에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설명하십니다. 보실까요? 1절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고 그 아들을 쭉 1절 이하에 적어 내려가죠. 그런데 변수가 하나 생기죠. 6절 말씀 보니까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수많은 관계들을 맺었던 것들이 이제 한계점에 다르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서 이스라엘의 이 히스토리, 요셉의 이 히스토리를 잊혀져 갔던 시점쯤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7절 말씀을 근거해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70명의 가족이 이 애굽을 나올 때는 200만이 되는 역사가 이 430년 동안 200만이 된다는 숫자는 이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아니하면은 일어날 수 없는 것이라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 한 70명의 가족이 이렇게 200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권적인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이 언약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 말씀 보니까 요셉을 잘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제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냥 잘 살고 430년 동안 쭉 번성하고 생육하고 살면 안 됩니까? 자,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이런 43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놓고서 볼 때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그냥 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만 잘 있었으면 좋은데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폭풍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신 듯한 느낌을 동일하게 받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12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로 시작되죠.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강한 힘으로 누르면 누를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번성하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고요. 고통을 주면 줄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더 커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강한 힘을 갖고 있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말씀을 근거해 볼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학대와 이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을 주셨을까? 자, 그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계속 잘 살았다면 그들 역시 이집트 문화와 그들의 가치와 그들의 우상에 동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사람은 우리들의 불순물이 제거되고 다듬어지는 것이죠.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투박한 나무가 깎이고 또 깎여서 작품이 만들어지듯이 하나님은 그 이방 땅에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모난 부분이 깎여 나가면서 정결케 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난과 학대를 허락하신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학대로 말미암아 그들의 심령은 계속 낮아졌을 것입니다. 고통과 핍박이 올수록 이들은 더 낮아지고 낮아져서 결과적으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상태까지 나아간 것을 가난하다, 푸토코스라는 단어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비로소 그 바닥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인하여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단계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속에서 그들을 다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이성으로 혹은 내 생각으로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에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급기야는 이제 살살 부는 이 바람 정도가 이제는 폭풍우처럼 강한 바람이 몰아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애굽왕 바로가 꼼수를 쓰게 되는데요. 15절 말씀 봅시다.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16절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바로 이게 민족 말살 정책으로서 남자아이를 죽여버리는, 씨를 말려버리는 가장 큰 폭풍우의 그 핵심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데 17절 보니까 이 산파들의 믿음의 반응을 보셔야 돼요.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리기 시작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이제 이 폭풍의 핵 속에 함께 계신 하나님이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그 민족을 이제 서서히 애굽으로부터 다시 이식할 준비를 하고 계실 때에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이 십부라와 부하와 같은 이 산파들에게 주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1절 말씀 보세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들의 두려움 없는 이 믿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을 오히려 흥왕케 하시는, 하나님이 그 고통 속에서 430년이라는 시기 속에서 하나님은 뒷짐지거나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그들을 주목하고 계셨고, 오늘 여기 산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아서 그들을 흥왕케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또한 정확히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학대가 있지만 너희들 두려워하거나 쫄지 말거라. 그리고 여기 십부라와 부하 같이 믿음의 반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마치 동굴처럼 계속 갇혀서 지내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 고통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터널을 지난 것처럼 이 어두움에 소망과 진리의 빛을 부여잡고 오늘 이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의 반응을 보이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안과 여러분의 가문을,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로 흥황케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출애굽기를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시대에 걸맞게 어둠이 짙어가는 이 세대에 다시금 빛의 전율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하고, 저 멀리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또 다른 길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을 묵상하여 오늘 여기 십부라와 부하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 다시 기쁜 마음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